예전에 자진한 그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를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한다 해서 행복전도사라고 했는데 63세에 또 그 남편 김모 씨는 72세에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저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저 내면이 어땠을까? 정말 행복했다면, 정말 행복 전도사라면 저렇게 죽었을까?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시키면서 가면을 쓰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기쁨도 위로도 평안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선한 일을 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여기에 무슨 합리와 정당함이 필요 있습니까? 이제 불의한 일을 했는데 이걸 포장하잖아요.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의 내면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도덕적인 형상, 영적인 형상, 사회적인 형상, 하나 더 도덕적인 형상에서 새로운 걸 하나 추가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형상.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상 없이 희생해 보세요. 거기에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종종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헛소리 같고 허무맹랑해도 그게 진리처럼 사람들을 옳다고 옹호를 합니다. 그러나 시험찮은 사람은 아무리 명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도 하찮은 소리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마치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듣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몹시 여기고 실패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현실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이 있고 없고 부하고 가난하고 이것과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소유에 의해서 그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생각, 그가 가진 철학, 그가 가진 인생관, 그의 지식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뭘 아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가, 얼마를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오늘 현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전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할 만큼 많았어요. 근데 갈수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근자의 온갖 악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이런 독버섯이 왜 생겨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행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말은 아주 청산 유수야. 그런데 행동이 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지식과 경험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가졌던 저급한 내 생의 목적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좁혀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한 해 한 해 믿음의 나이테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이것이 맺혀져야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구태의연하게 그저 주일이구나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렇게 지내왔지만 한 해 한 해 믿음의 나이테가 더해갈수록 내게 이런 안식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많이 알고 많이 말하는데 실천 의지가 없어요. 다 십자가를 얘기해. 다 좁은 길을 얘기해. 근데 아무도 안 가. 전부 다 좁은 길 앞에서 십자가 던져놓고 네가 지고 네가 먼저 가라. 이러고 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사성어를 빌리자면 십자우환이지요. 아는 것은 많으니까 고통도 많고 생각도 많고 복잡해요. 이거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attitude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행함 속에 얼마나 사랑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의 기쁨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집착, 자기 도취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하고 집에 있으니까 정년퇴직 집에 있으니까 30이라 참 그 말을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한평생 같이 물론 이제 서로의 어떤 관계성도 중요하겠죠. 남편의 처신도 아내의 처신도 중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루 세 끼 밥 차려주는 게 힘들다 이거죠. 물론 그 고충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있으니까 밥도 차릴 수 있지. 없어 보세요. 그 사랑의 수고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보세요. 사랑이 있고 수고한다는 그 수고 자체가 어때요? 행복이죠. 사랑 없이 한평생 수고하니까 삼식인이 이런 소리를 하죠. 늘 원망 불평 속에 아이고 내 팔자야 이 타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했느냐, 그 가슴 속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됨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출세, 소유보다 지식보다 행동보다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자들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사랑했느냐. 그 사랑했는데 그 속에 사랑의 질량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이게 문제지요.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길거리 파는 그 홍시를 하나 샀습니다. 맛있게 생긴 멸치를 사서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가지고 두 손에 조심스레 안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 품에 여동생이 안겨 있어서 이 아들은 어머니 이거 제가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어머니 드리려고 제가 사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니다 얘야, 너나 먹어라. 아닙니다, 이거는 어머니가 꼭 드셔야 됩니다. 아니다, 네가 먹어라. 그 어머니가 홍시를 받아서 여동생을 줬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동생을 확 빼서 확 빼내치면 이거 어머니가 드셔야 되는데, 그래 셋이 울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종을 울린 것입니까?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감 하나 갖고 이런다는 걸 생각하고, 여동생은 뺏긴 것 때문에 울고, 아들은 어머니 안 드셔서 안타까워서 울고,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아들이 좀 지혜로웠다면, 동생을 준 누굴 주든 어머니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걸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알고 있는 것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지닌 사랑이 그 사람의 사람된 존재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삽니다. 경험밖에는 모릅니다. 많은 것을 듣고 배운다고 하지만 사람은 자기 경험의 세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라고 하는 경험의 틀 속에 딱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없이 경험한 것은 말짱 헛것입니다. 사랑하고 경험할 때만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바른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복잡한 문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벼랑의 성격과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사랑을 물어야겠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왔는가? 정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왔는가? 혹 내 사랑이 병들지 않았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행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것의 해결이 되는 키워드와 같은 것입니다. 즉 이것은 생명력이요, 창조력이요,
개척의 힘이요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과학자들이 이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하나의 힘, 의지가 있다. 그 의지에 의해서 이 우주가 형성이 되고 지탱된다. 그 의지의 유전인자가 사람 속에도 있다. 그래서 그 의지에, 그 힘에 가까이 가서 살면 건강하고 그 의지로부터 역행을 하면 병이 들고 악해지고 빗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한 혁명의 그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힘, 의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의지에 가까이 가게 될 때 그에게 창조적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12절로부터 1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함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 위에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신비한 하나의 의지,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이것이 생명력이요 창조력이요 개척의 힘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의지에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응, 이 사랑의 반응에 대한 응답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리스판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응답, 이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사랑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할 것 없이 모세오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느냐, 너희를 종되었던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원.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늘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실한 것이 많은데 다시 한 번만 내가 내 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잘 전파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재확인해 나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가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 때로는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고 무겁지만 이게 다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특히 물질 앞에서 또 우리의 몸을 바칠 때, 시간을 바칠 때, 남을 위하여 십자가 질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손해보고 힘드니까. 그러나 손해보고 힘들어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껍질이 벗겨지고 썩어져야 30, 60, 100배의 결실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축도하고 나는데 어느 집사님 자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 가면서 권사님 이것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기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이 광주교회라고 청년 몇 명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나이가 많고 아들이 전도사인데 이제 그 사임을 하게 되면 모든 이제 예배 이도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치료 목사를 갔는데 가면서 이제 거기 빵을 좀 사고 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자, 보세요. 이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복,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복,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괜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 뭐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계명, 내 삶을 복되게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수련을 가는데 자꾸 시도에 걸리고 이런저런 이정표가 있으니까 자꾸 차가 가다가 멈추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하지 말라 하는데 이 교통신호 이정표도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되게 귀찮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 사람아, 저 신호가 귀찮지? 귀찮지만 저 신호가 내 생명을 지켜주잖아. 저 이정표가 이리 가라 저리라 가서 귀찮지? 그러나 저거 무시하고 네 못 들어가면 어떻게 가겠느냐? 목적지로 못 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지 말라 해라. 왜 하겠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비게이션이요, 인생의 지표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교통신호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요새는 뭐 내비게이션 때문에 했지만 저는 길거리 그 이정표가 뭐예요? 이리 가면 어디 저리 가면 어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표시를 따라가야 그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두 번 갈 수가 없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월삭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 달 시작하는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크게 해석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힌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것을 무겁게 해석했습니다.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전부가 터부사항, 이걸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반항하고 마치 심판인 것처럼 무섭고 저주가 무서워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며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이다.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다. 심지어 안식일 문제를 놓고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사 우리의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함께 행복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게 들려요. 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잔소리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걸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이지요.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중요했어요. 내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욕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내가 살아 움직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이 더해갈수록 나를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더 기뻐져야.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이것이 아니라 그저 주는 기쁨이 좋고 베푸는 기쁨이 좋고 희생하는 것이 좋고 섬기는 것이 좋고 이러한 신령한 기쁨에 살아야 예수 믿는 거지. 10년, 20년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거듭이 안 되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르디라고 유명한 음악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베르디의 라트르비아타 중에서 그 대장간의 합창, 여러분 잘 아는 여자의 마음 같은 익숙한 곡이 있죠. 근데 이 베르디가 이제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첫 오페라를 작곡해가지고 플로렌스에서 처음 연주회를 가지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즐겁게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앉아있는 이 베르디는
내 작곡이 바로 되었는지, 또 많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베르디는 청중들의 갈채나 박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쪽 높은 곳에 앉아있는 루시니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루시니는 그 당시 위대한 작곡가요, 그의 대선배였습니다. 대선배가 되는 루시니가 VIP석에 앉아서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루시니의 표정이 어떤가, 좋은가, 싫은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좋다고 할 것인가, 시원치 않다고 말할 것인가, 그의 표정을 신경 쓰고 루시니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은 바라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를 섬길 것이요.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우리 주일 예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예배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기부터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할 일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이 짧은 40일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삶이, 이런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소외된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를 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는 거예요. 말은 다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찾읍시다. 시편 37편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큰 소리로 두 번 읽습니다. 시편 37편 4절 828페이지 828페이지 시편 38편 4절 두 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